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귀한 시간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잘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여 달라고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진정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번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는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 모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정결케 되어져서 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가 438장 대영훈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대표해서 봉하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주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저희들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약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고 주의 은혜에 따라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대면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제약을 받고 적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려진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신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신강교회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경 듣기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심령이 치유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한 협력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서신 김수호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이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각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육신은 점점 쇠퇴해 가고 하지만 우리 인격은 점점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보다 발전적이지 못하다면 분명히 좀 퇴보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로서의 이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발전돼 나아가야만,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그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이 옛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이 음란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부정한 관계, 그러니까 정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부정한 관계에서의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육신적인 그런 부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적인 부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성결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불결한 그런 이 생각, 그런 것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욕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은 그것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악한 정욕은 바로 이 부끄러운 욕심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탐심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욕심나는 것은 갖고 싶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다섯 번째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어떠한 이익이나 또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서도 이러한 옛사람의 행동, 곧 육에 속한 자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웃을 해치고자 하는, 이웃에게 덕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부끄러운 말이란 우리가 추한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웃의 영혼이나 그 정신을 오염시키고 또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름답고 성결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성품입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하기로 저도 학창 시절에 또 군 생활을 할 때 이런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러한 욕설이나 부정적인 것을 제가 행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런 말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린 이런 모든 세상적인 성품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죄악된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세상적인 말이나 행동에 그렇게 옥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에 우리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과거에는 옛사람의 성품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 곧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음란과 부정한 생각을 더 이상 우리는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한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이웃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 결국 시기심이 발생합니다. 옆집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옆집이면 뭐 같은 집이니까 좋은 집은 아니겠죠. 하지만 내 아는 친구, 내 아는 이웃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또 그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는데 하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에서 결국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심 때문에 성경에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동생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셨지만, 제물을 받으셨지만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도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시기하여서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품었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 왕은 그 왕위마저 빼앗기게 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기와 또 음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며 옛사람의 모습이고 땅에 속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덧입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되고 거룩하지 못하였던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거룩한 사람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어지거나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참 연약한 존재야.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전파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시기심과 또 사욕에 이끌려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에 분명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과거에 이 어두웠던 또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혹시는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TV를 좀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듀서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이 작곡가로서 음악을 만들고 또 최근에는 가수들을 프로듀싱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한 6년 정도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활동하던 아이돌 가운데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최근에 막 이제 이름을 얻게 되고 유명해지면서 이 용감한 형제가 다시금 그전에도 유명했지만 더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이 용감한 형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의 삶이 화제가 되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까지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프로그램에서 고백하였던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는데 그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던 그의 과거의 삶 가운데 그것을 무엇인가 좀 벗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음악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이 밥을 잘 먹지 못하시는 분들, 노숙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나누고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휘감아서 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두웠던 모습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령의 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을 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하여 잘 실천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제약된 그 행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사실 벗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그냥 그것을 끝내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성품이 근절되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모습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결국 그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다시 옛 모습, 나의 옛 사람이 다시 나를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옛 사람의 행실은 죄입니다. 죄는 어두움이고 절망이며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고 빛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루하루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되어진 삶은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참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게 되고, 작은 이익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하거나 위선을 일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작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꼭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나의 주변이 함께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이 성장,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며 우리 비전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 또 성경 듣기 캠페인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 며칠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그것들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이 정말 귀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니까 나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뭔가 오늘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경 1독 한번 못 해보신 분들 계신다면 이번에 목표를 1년에 1독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한번 성경을 읽고 듣고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려보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나의 과거의 이 옛사람이 벗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과거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것, 아버지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소익꿀보다 달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더욱더 성장시키며 변화시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아버지 이제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이 모든 악한 성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벗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안에 거짓된 성품들과 음란한 마음, 아버지 또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게으른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며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